하나님은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부디 저희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이라 말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자신을 내어줄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것을 반복하는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진 불완전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예배에 다시금 참여할 만큼 뻔뻔함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기에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아람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아람 형제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불완전한 저희들이 모였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이 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국대 의대에 있는 김아랑 교수 우리 초청해서 창세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 텐데 꼬리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간증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읽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지고서 꼬리표란 제목으로 우리 김아랑 교수 바톤을 넘겨줄 테니까 오늘 말씀 많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김아람 교수. 네,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존경하는 배영춘 교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핑계를 자주 이렇게 같이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와서 그냥 그 반가운 얼굴들 또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은미가족 애기들 너무 오랜만에 갓난아기 때 봤었는데 많이 컸네요. 영주 형님도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심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하심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제 하심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 참 이제 그 여자친구가 지금 이제 같이 저희 와이프가 돼서 같이 살고 있고,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여전히 이제 참 현실 감각이 없고, 뭐 요즘은 아파트 때문에 잘 난리인데 저희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고, 와이프는 좀 새로운 꿈을 찾아서 지금 수학교육 대학원에 지금 다니면서 지난달에는 나이 40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절하듯이 자고 있고요. 아까 잠깐 나왔더니 해솔이는 8살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서 지금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매일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 교수님께서 언젠가부터 한 번쯤 꼭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이제 15년이 한동안 졸업한 지 15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걸어온 지 15년 그 의미로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에 9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동에는 의대가 없죠.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 의대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한동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면서 쳐다보시죠. 다시 한번 쳐다보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됐지?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골에 조그만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의대 교수가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하루하루를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산다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위험을 좀 감수하고 사는 것일 텐데요. 그중 하나가 어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쩜 우리 졸업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꼬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 한동대라고 하는 꼬리표.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고향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그 꼬리표를 인정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은 좀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는 하지만 세상의 풍파는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이 꼬리표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꼬리표를 좀 슬그머니 떼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한 지 15년이 돼서 이것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여자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는 태어나서 집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방광 요관 역류라고 하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요로 감염하고 이 열이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모든 치료는 다 해봤지만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도 어려운 수술이지만 이 1살짜리 여자아이의 이 방광과 요관을 수술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었고, 수술의 위험성이 역시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보호자를 불러서 수술을 설명하려고 이제 불렀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마흔이다 보니까 이제 1살짜리 아이의 엄마는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정말 어려 보이는 한 젊은 이 아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어쩌면 아이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엄마는 용감하게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수술을 받고 이겨내겠다고,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수술이 실패하거나 수술 도중에 아이가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이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고 며칠 후에 아이는 마취된 상태로 추운 수술방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수술실은 아주 추웠고 조용했고, 참 많은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저는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수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올려드렸고, 이 수술이 제가 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굉장히 의탁드렸습니다. 참 여러 그 수술 시간에 있어서의 겪는 그 설전으로서 겪어야만 하는 그 외로움과
긴장과 그 수술에 대한 부담은 참 제가 아직도 이 주니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에겐 참 많이 겪어야 될 그리고 이겨나가야 할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 엄마에게 안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참 뭐 행복한 엔딩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실은 광진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진료받던 환자가 저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글쎄 지난 여름이죠. 여름에 최초로 이제 저희 병원에 신경성 관광 클리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열었습니다. 어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인데요. 척수 손상 환자들이 제가 겪어본 여러 환자들 중에 제일 참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이 척수 손상 환자들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고로 수십 년을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을 휠체어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이제 척수 손상을 받게 되면 방광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정교한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리고 또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을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한 환자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소원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 클리닉을 열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도 정말 찾아서 오시고 10년 동안 소변줄 차고 있던 분들이 소변줄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근데 이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온 전화는 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카운터 한 방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고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매일 회진하면서 환자들에게 한 환자에게 걱정했던 환자에게는 조직 검사가 잘 나와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또 돌아서서는 다른 환자에겐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365일 24시간 희노애락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병원에서 저는 오늘도 환자들하고 웃고 울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이제 오전에 거의 매일같이 오전에 한 40명에서 50명 환자를 진료하고 마치자마자 수술실에 올라가서 3건, 4건 수술을 하고 저녁에는 연구 미팅을 가십니다. 힘들긴 한데 이 순간이 사실 제가 꿈꾸었던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그 것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생도 없는 신생대 한동대학교에 9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의대를 지망했었고 재수까지 했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라린 가슴을 하고 한동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활 뭐 공부가 재미있을 일은 만무했고요. 한동에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무전공 입학인데다가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당신 모두 다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머리가 하얗게 비워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1년, 2년 계속 놀았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노니까 이것도 노는 것도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도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대하고 났더니 25이 된 거죠. 그러니까 5년을 공부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담을 쌓고 20대 초반에 5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한동에 왔는데 신기하게도 한동에서의 하늘은 너무나 푸르렀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뭐 더 내려갈 곳이 없었던 거죠.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욕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공부는 안 했는데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때 안 읽어본 신앙 서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방황했고 또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이 돼서 이제는 내 인생에 정말 하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에 내 스스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찾아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시 생명과학부에서 이제 이런 사람의 질환과 면역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 인생에 걸어볼 만큼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미국의 연구실 경험해 보고 싶어서 떠났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이 뭐 실험실에서 이제 계속 미국 친구들은 주말에도 놀고 5시면 퇴근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실험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실험실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연구실에 가끔씩 그 백인 뚱뚱한 남자가 한 번씩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실 보스도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연구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저 사람 누구냐?" 가끔씩 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 과학자였던 거죠. 자기가 환자를 보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연구실에 와서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가슴이 뛰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20 살에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이거였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레임을 다시 느끼고 어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 이거였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국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제도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에 한을 풀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을 졸업함과 동시에 경북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시작된 그 길은 그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적 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동안 매주 시험이 있었고 미국의 공포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는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이런 일들도 우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말씀 전하던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우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편하게, 편하게. 네, 옆에 와서 죄송합니다. 같이 이게 집이다 가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와서 옆에 오면 소개도 좀 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이 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된 그 길은 제가 꿈꾸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메디컬 스쿨 4년 동안 매주 이제 시험이 있고 이제 한 번의 시험이라도 F를 맞으면 유급을 당하게 되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했는데 겨우겨우 졸업은 했는데 제 레지던트 수련은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극기 훈련이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이제 5 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고 전 레지던트 1 년 차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33 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저보다 7 살이 밑이었죠.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의 출신이고 게다가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에 체력도 안 되고 술도 못 마시고 그냥 한심한 그냥 레지던트였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비교당하고 혼나고 6 살, 5 살 밑에 요즘 2년 차들에게 쌍욕 들으면서 4 년 버텨야만 했습니다.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냥 편한 전공도 많은데 조그만 작은 병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이 환자도 많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다들 잠자리에 들 시간에 퇴근하고 운전대를 잡고 참 많이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새벽에 돼서 출근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 믿는 건 주님께서 1 등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완주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의학전문대학원 4 년, 수련과정 5 년, 그리고 펠로우 과정 2 년, 그 박사학위를 무사히 마치고 아산병원으로 작별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25세 내 인생을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38이 된 거죠. 연구하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 북한의 의과대학을 짓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를 찾으면서
대학병원의 교수로 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가 되면 보통 이제 가을부터 이제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과 여러 이제 대학병원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겨울이 돼도 저는 갈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고 딱 이맘때가 이제 거의 되었는데도 갈 데가 정해지질 않는 겁니다. 이제 와이프랑 같이 집에 가던 중에 저희 집이 서울숲 근처인데요. 건국대학교 병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집도 가깝고 병원도 좋고 병원하고 학교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수술이나 연구도 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라고 하는 게 능력 둘째 치고라도 자리가 있어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당시 자리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시간을 계속 가고 자꾸 더 불안해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제 주변에 이제 있었던 다른 경쟁자들은 자리를 찾아서 다 이제 뿔뿔 흩어져서 갔습니다. 근데 저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건국대학교 병원에 자리가 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 후보자들을 놓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시간은 흐르고 자리는 정해지지 않고 지도 교수님께서는 인천에 다른 대학에 좋은 자리가 났으니까 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건국대학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응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더 확신을 주셔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건국대학교로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여기 의료 사회의 위기 질서가 사실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감히 노라는 대답을 드렸고 만약에 건국대학교 자리 안 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 뒤로부터는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환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 건국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환 선생 다른 건 다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답니다. 그러시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의 나이 한번 물어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김 선생님 뭐 하다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나 하시면서 문을 닫고 가버리셨습니다. 다 끝난 거죠. 네. 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꿈도 없었고 한동에 와서 꿈을 찾고 방황하면서 20대를 보냈고 남들 의대 졸업할 나이에 의전원을 입학했으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난 나이도 많고 의과대학 없는 지방의 작은 대학을 졸업했고 남들 다 다르게 쳐다보는 의전원 출신이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작은 아쉬움도 후회도 없었고 정말 원 없이 꿈꾸고 방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며칠 후에 건국대학교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의대 교수, 임상 교수로 살면서 일부러 들킬 필요가 없는 저희 과거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인 한동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의전원 출신이라는 걸 저는 일부러 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개원이 연수강좌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저를 소개한 저장께서 제 양력을 소개하시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셨네요. 게다가 의전원 출신이시네요. 하시면서 뭐 웃으면서 하셨는데 감히 의과대학도 없는 지방대 출신이
의전원 출신이 자신들에게 강의하는 날이 올 줄은 아마 모르셨던가 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저에겐 꼬리표고 남들이 생각하는 일부러 들출 필요 없는 하나의 저의 이력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저의 이름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표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한동에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다짐과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한동대학교 의과대학을 세우겠다는 그 다짐을 이 이름표가 늘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표 덕분에 저는 부단히 더 노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문의가 된 지 6년차 밖에 안 됐지만 학회에서 학술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 저명 과학학술지의 편집자, 그리고 심사자로 일하고 있고, 기초과학 연구팀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제과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우리 또 하신 멤버기관 이동영 대표의 노을이라는 회사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춘 교수님의 제자인 이민교 연구원이 칼텍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국을 못하게 돼서 한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1년 하게 돼서 지금 그 이민교 연구원을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5년이 흘렀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전문의가 된 지 6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3월에는 전임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에 혹시 의대에 갔더라면, 그리고 한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낯선 의료계에 저처럼 한동을 거쳐서 의료인이 되게 하신 의료인 사람들이 제가 아직 거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15년이 됐고 3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한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주님의 인도가 좀 따라가고 있고, 한동대학교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동 출신 의료인들을 세우셨습니다. 한동대가 재정 지출을 한 푼도 하지를 않고 거의 모든 전공 과목의 의사 300명 예비 의료인을 배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 땅에 한동대학교 의과대학을 세우지 않으신,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언젠가 북녘 땅이 열리면 북한 땅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외로운 길을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꼬리표라고 생각하고 떼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저의 이름표였다는 사실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요즘이고, 고소도 당하고 수술도 참 너무 힘들고, 집에 오면 또 집에 계신 와이프님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집에 와서 쌓여있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기도 씻기고 재워야 되고 참 해야 될 일 오만 가지긴 한데 제가 꿈꾸었던 15년 전에 꿈꾸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10배로 10배 이상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름표를 달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고 우리 김아랑 교수가 오늘 나눈 간증의 기초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예,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김아랑 교수 오늘 예배 말씀 또 간증 나눈 거 기초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12월에 귀한 자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 더 붙들려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하나님 은혜와 치료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떠나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어서 빨리 개발되어서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많은 것들이 저희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제 삶에는 참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표가 되어서 이 이름표를 정말 나의 앞에 두고 나의 이정표로 삼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많은 사랑들을 기억합니다. 이 하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박영춘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가득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쉽지 않은 열정과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